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 있죠.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막 찬양도 있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도 있고 그랬었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거죠. 첫 표적이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첫 표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믿었는데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네. 야, 이런 분이라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고 뭐야, 이런 능력까지 베푸신단 말이야? 와, 이분은 틀림없다 하고 이제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이런 분이면, 이 정도면 메시아겠지 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으로서의 이 사건,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한 의미와 함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으면 그 처녀의 집에 청혼을 하러 갑니다. 빈손 들고 가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각은 아버지에게 조르고 졸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났으니까 내가 청혼을 해야겠다. 청혼 비용을 달라 해서 아버지에게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리면 처녀의 집에서는 가족들 전부, 친척, 이웃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혼인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 거죠.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동안 이 처녀가 총각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총각이 포도주를 따라서 처녀의 앞에 둡니다. 그럼 이 처녀가 이 총각이 마음에 들면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면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하는 이제 승낙이 되는 거고, 이 처녀가 포도주를 안 마시면 나 당신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처녀가 포도주를 안 마시면 이 총각은 잔치 비용만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결혼 승낙을 받는 거고 기쁨으로 집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때부터는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신혼집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신혼집을 준비하기까지에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이 신부가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고 1년 기간, 신혼집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는 1년 기간 동안을 이제 정혼 기간으로 두는 겁니다. 약혼, 우리로 말하면 약혼 기간인 겁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가 이 정혼 기간이었잖아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죠. 이때는 처녀 총각으로 지내야 됩니다. 한 방을 쓰면 안 돼요. 떨어져 분리되어 사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의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기간이 이 정혼 기간입니다. 정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또 한 번의 정식의 이제 진짜 결혼 잔치를 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정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기 전까지 신혼방을 준비하는 것, 그 표현인 겁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총각이 처녀를 얻기 위하여 처녀 집에 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에게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은 처녀의 집에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 포도주 사건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포도주 잔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부가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이요. 마지막 사건이 이제 최후의 만찬, 성찬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의 포도주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 혼인잔치의 포도주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혼한 신부가 되는 것은 잔치 마지막 날 처녀가 총각이 준 포도주를 마심으로 결혼을 승낙한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 처녀가 총각이 준 그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성찬식의 포도주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청혼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다 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죠. 딴 총각이 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정혼을 했는데, 나는 이미 결혼 약속을 했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혼을 해놓은 상태인데 딴 남자가 나타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야, 돈 봐라, 돈 봐라. 세상의 명예를 봐라, 권력을 봐라, 즐거움을 봐라, 향락을 봐라. 나한테 오면 이거 다 해줄게 하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한다거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 순결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